하나님 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달픈 그 마음과 정말 간절한 그 마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 아래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청종하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삼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역대하 1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역대하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독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의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다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이 크게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사울왕을 거쳐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죠.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각각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다룹니다. 역대기서는 그 역사의 범위와 내용 면에서 열왕기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역대기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징계나 심판 이쪽보다는 주로 회복의 측면을 더 강조를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쓴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다가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징계나 심판의 그런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었다면 역대기의 저자는 그 2차 포로 귀환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이 다시 건축은 됐지만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이민족들이 계속 침략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신앙이 계속 퇴보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이런 선민의 순수성을 이렇게 상실해가는 그런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선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판이나 뭘 잘못한 것 위주로 기록한 것보다는 과거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어떤 좋은 역사들을 좀 추려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볼 텐데요.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2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1절을 보니까 그 나라가 더 점점 견고해지고 더 창대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것,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더 편애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절 초반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고하다는 단어가 제기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견고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막 노력해서 솔로몬 혼자 애쓰고 그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시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규형으로 쓰였다. 그래서 그가 견고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의 힘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철저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애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된다, 창대하게 된다, 우리가 부강해진다라고 그럴 때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힘쓴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힘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질 때 솔로몬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떠받들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은 아니죠. 부하 이렇게 관료들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그들을 데리고 다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먼저 자원해서 그가 먼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모두가 다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왕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왕이 먼저 다 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다 따라서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너희들 가서 제사를 드려라고 하면 왕이 나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왕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모두가 다 제사의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나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본 이스라엘 회중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가장 높은데 그 왕이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그가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주인은 물론 왕이긴 하지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왕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은 왕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왕의 뜻대로, 황자의 뜻대로 다 결정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뜻이 곧 신의 뜻으로 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뜻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의 어떤 뜻대로 그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힘쓴 것은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제사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이 되는 가축은 이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가축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안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을 이렇게 따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서 깨끗하게 씻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 이것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 피를 이렇게 뿌리고 각을 뜬 고기와 내장을 불 위에 태워놓고 태우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 힘든 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대부분의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자신이 철저하게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짐승의 목을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막 피가 솟구치고 자신이 다 그 피에 다 젖게 될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을 씻을 때 나는 그 각종 악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는 어떤 걸로 드리냐면 수송아지나 수량, 수렴소,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둘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제사를 드렸다고요? 솔로몬 왕이 입회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제물 중에 왕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뭘 썼을까요? 왕의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썼을까요? 왕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 양을 썼을까요? 왕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 염소를 썼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소 한 마리, 숫소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왕이지만 그는 직접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렇죠? 이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친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야
나중에 제사장이 그 고기들을 올려놓고 이제 불에 태워서 그렇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직접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번제의 제물이 총 몇 마리였다고 그럽니까? 1000마리,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그 1000마리의 제사를 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0마리 희생 제물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1000번째 제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솔로몬은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번제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렐이 지은 노단이 있는 기본 산당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좀 찾아보니까 부살렐의 제단이 길이가 2.3m, 넓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소 한 마리가 올라갈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각을 띄우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올려서 태웠다라고 하면 한 마리를 태우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록한 게 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 30분 이상은 걸렸겠죠. 그러면 하루에 종일 태워도 50마리 이상은 못 태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면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좀 분분한데요.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8일 걸렸을 거다. 길게 하는 사람은 한 20일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렸든지가 아니야. 그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왕이 그 며칠을 혹은 몇십일을 그 제사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직접 그가 참여하기도 했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번제를 드릴 때 그냥 한 마리 드리면 됩니다. 짐승 하나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충분히 받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1000번의 번제를 직접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헌금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큼을 하는데 내가 1000배의 헌금을 드린 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온 백성의 대표들과 지도자들과 왕이 그 자리에 직접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린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worth라는 단어,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worth와 그리고 태도, 자세를 갖고 있는 ship이 결합된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드려지는 자신의 마음, 태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헌금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번제만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지만 1000번제의 제사를 그가 직접 드리며 그곳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힘쓴 것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1000번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크게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어떤 영광이나 원수의 어떤 생명을 멸하는 것, 오래 사는 것들,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그리고 설령 이런 것들을 구해도 하나님은 아마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부탁을 솔로몬이 한 것이죠. 그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는 했는데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왕으로서 그 재판, 그 백성들의 재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결국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구하였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셨다고 그 뒤에서 또 기록하고 있지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 절호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나한테 부탁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내놓고 싶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소원하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그가 아마 다른 의도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래서 뭔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다면, 그렇게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하나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아마 딴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뭘 하든 다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힘썼던 것이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기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숫자의 예배, 그냥 예배를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기도 드리고 뭐 중간에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많은 숫자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번제물을 드리면,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숫자의 예배와 많은 예물을 원하신다면 굳이 솔로몬이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많은 신하들 다 보내고 10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3000마리의 소를 보내서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많은 사람들로 제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잡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했고, 그리고 일천번제가 드려질 때까지 그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거 억지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온통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떡하니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증명하십시오.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제물을, 요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친히 참여해서 솔로몬처럼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그 힘든 것들 아랫사람 시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 힘든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하는 그 심령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로,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남은 시간도 그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한 번 더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죽어가는 모든